오늘은 웨스트민트 신앙고백서 제3장의 선택의 전적인 은혜성에 대한 교리에 대해서 선포하고자 합니다. 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선택의 전적인 은혜성, 선택의 전적인 은혜성. 지난 시간에는 예정의 개별성과 불변성이었어요. 예정은 단체 어떤 집단을 예정단체로 만든 적이 없다. 예정은 단체적이다, 개별적이다? 개별적이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는 거예요.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예정된 사람이 유기된 자가 택자가 되든지 택자가 유기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불변하다.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오른팔이에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 예정의 개별성은 누구누구에게 적용이 된다? 인간에게만 적용돼요? 아니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인 천사도 적용이 되고, 어쩌면 천사가 더 먼저 적용이 돼서 영적인 세계에서 타락을 해서 마귀가 된 거죠. 그게 먼저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가 있을 때 뱀이 나타난 거죠. 뱀 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영,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그 우리를 꿰는 자가 벌써 사전에 뭔가 일이 있었던 거죠. 그 영적 세계에서 뭔가 타락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예정은 피조물 중에서 사람뿐만이 아니라 천사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 숫자는 정해져 있나요? 가변적인가요? 변하나요? 정해져 있죠. 왜? 누가 예정했으니까? 하나님이 예정해놨기 때문에. 이거는 숫자가 예정자가 갑자기 확 늘었다가 이번에 좀 줄여야겠어. 줄였다가 아니야, 내가 요만큼만 구원할까? 또 요랬다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칼빈의 5대 교리, 튤립 교리 중에서 뭐가 있다고요? 나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 너무 밥을 열심히 해 먹은 거야 지금, 그죠? 다 먹었어, 까먹었어 다. 사람이 수요는 확실히 여기 나와 있잖아요. 수요는 확실하게 정해져 있고 확정적이고 뺄 수가 없다. 이거를 칼빈의 튤립 5대 교리에서 T, U, L, I, P 중에서 몇 번째? T, U, P, T, 히도 나오고 시, L. 구원받는 사람이 어떻게 돼 있다? 리미티드. 제가 자동차 이야기 했잖아요. 기억나요? 내 차는 속도가 리미티드 걸려 있다 그랬잖아요. 제한 속죄라니까. 제한 속도 강제로 적용된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거는 어떻게 안 돼요. 하나님이 이미 택정한 자, 유기된 자가 그 확실하게 수요가 확정적으로 정해져 있으므로 뺄 수 없기 때문에 속죄가, 물론 온 세상이 다 구원받고 천국 가면 얼마나 좋겠냐. 근데 그런 일은 이 땅에서는 없어요. 어디서 있냐? 천국에서 있죠. 천국에 있는 사람들은 100% 다 주님의 백성 맞습니까? 맞아요. 그 천국 가서나 있는 일이지.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옥으로 떨어졌어요. 그건 사실이에요. 그러니 이 몇 명만 구원을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은 넓다 그래요? 좁다, 협착하다, 찾는 이가 많다 그래요? 적잖아요. 적잖아. 요만큼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제한 속죄라고 하는 Limited Atonement라고 하는 교리가 세 번째로 있다고 튤립 교리에서 TULIP 중에서 L에 해당하는 교리라고 했고, 특히 이 튤립 교리를 믿냐 안 믿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정통 개혁주의 칼빈 종교개혁자의 그 후손으로 따라가냐, 그 발자취를 따라가냐 안 따라가냐가 결정나요. 그래서 이 5개 튤립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5 솔라 말고,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데, 솔라 글로리아 이거 말고요. 그 5 솔라만은 기독교 종교개혁 개신교도라면 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건 무조건. 그죠? 솔라 스크립투라 이건 무조건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 다. 거기서 우리는 한 단계 더 올라가는 거예요. 장로교 개혁주의는 그 5 솔라는 당연히 믿고, 그 위에서 튤립을 믿냐 안 믿냐, 여기서 판가름이 탁 나는 거예요. 난 도저히 그 튤립 교리가 안 믿어진다.
뭐 불가항력적인 은혜, T가 뭐예요? 튤립의 T, total depravity, 전적인 부패. 나는 그거 안 믿어진다. 이 사람은 이 장로교인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종교개혁자의 후손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불가항력적인 은혜, 그건 뭐예요? 아무리 나를 봐도 소망이 없다. 인정하시면 아멘. 소망이 없어. 인정을 안 하시는데, 자, 앞뒤 좌우로 얼굴 한번 보세요. 시작. 망가졌죠?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인정해. 딱 봐도 망가졌잖아. 다 소망이 없어.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있어야 한다. 이런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자, 그래서 이 수요는 확실하고 확정적이고 뺄 수 없다. 이 이야기가 뭐였냐면은 limited atonement라고 하는 제한 속죄라는 거예요. 자녀는 한정적이죠. 우리 집에 와서, 목사님 집에 와서 살고 싶은 아이들 손 별로 없잖아. 내려.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많아도 이게 한정적이에요. 제 자식이 한정적이라고요. 한계가 있어요. 저도 이게 다 목사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고, 다 김 집사님, 권 집사님, 박 집사님, 최 집사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버지의 자녀는 한정적이에요. 한정적이.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도 한정적이에요. 한정적이. 그렇구나. 거기서 우리는 뭘 느끼냐면은,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어떻게 믿게 되었는가? 그 이야기를 이 다음 장, 오늘 해야 할 사실은 5항에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5항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선택의 전적인 은혜성이 나오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느냐? 그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창세 전에 자신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그의 뜻의 은밀한 계획과 선하고 기쁘신 뜻을 따라 선택하여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이것은 사람에게 있는 믿음이나 선한 행위, 인내 또는 피조물 안에 있는 다른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감동시켜 사람들을 선택하게 하는 조건들이나 원인이 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 근거하여 된 것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구나. 이것이 뭐 어떤 우리의 노력과 선택 그런 게 아니라는 어떤 뉘앙스라는 것은 대충 알겠고,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이르도록 예정되어 있는 사람들을 창세 전에, 그죠? 창세 전에,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있기도 전에 그 이야기죠. 아주 오래 전에, 창세 전에 그 이야기가 어디 나와요? 나오죠. 에베소서 1장 4절 읽어봅니다. 시작.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거는 구원받고 성도가 되게 하려고,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하려고 언제부터 그랬다? 창세 전에. 창세기에 보면 나오죠. 제네시스라고 그러죠. In the beginning. 비기닝이 이제 시작이잖아요. 근데 in the beginning이니까 시작 안에, 시작 속에, 시작 전에. 벌써 시작이라면 우리는 그게 시작인데 시작 전이 어디 있어요? 하도 이런 얘기를 우리가 성경에서 많이 읽었으니까 뭐 시작 전이 있나 보다 하는데, 시작 전이 어디 있어요? 시작 시간이 시작됐으면 시작이 최초지, 시작 전이 어디냐고요. 그런 개념이 어디냐고. 시작 전이라는 개념이 어디 있어? 시작이면 거기가 최고지.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이 차원의 문제도 분명히 우리에게 계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이 시간이라는 차원을 못 넘어서는 거예요. 물고기가 어항 밖을 못 넘어서는 것처럼. 근데 우리 주님은 어때요? 아브라함과도 함께 하셨고, 아담과도 함께 하셨고, 요셉과 마리아와도 함께 하셨고, 사도들과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뭐야? 아니 어떻게 그게 가능해? 우리는 100년 안에서 왔다 갔다 꾹
여러분 100년 전에 요 땅 위에 여기 영등포 선유로 252번지 요 토지 위에 누가 있었던 줄 아세요, 여러분? 100년 전에 요 터에 아세요? 저도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몰라. 우리 내가 아는 것 같았지. 몰라. 100년 후에 인류가 이 영등포 구민이 이 자리에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서 예배드리는 거 기억할 것 같아요? 택도 없어. 기억 못해요. 우리 집안 사람도 기억 못하는데 뭐 증조부 위에만 올라가도 벌써 뭐 아유 몰라 그냥 나의 출처인데도 아유 몰라 관심 없어 그냥 나 바빠 먹고 살기. 고조 할아버지 아이고 다윗의 증조모 누구예요? 룻 고조모 라하 여러분 고조모 누구야? 몰라 그냥 남의 집안은 잘 알아. 다윗 룻. 그러면 증조모가 룻이면 증조 할아버지 다윗의 증조 할아버지 누구야 그러면? 보아스. 다윗의 고조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그러면은? 오야 뭐 나오네 다. 여러분 고조 할아버지는 누구야? 몰라 그냥 몰라 뭐 공땡땡 뭐 그냥. 난궁땡땡. 그러니까요 인간이 진짜 허무한 거예요. 내가 여기 집 짓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요 100년 뒤에 이 땅에 사는 사람이 나를 기억하면 뭐 할 거고 또 시간 아깝게 영어 단어 하나 더 기억해. 차라리 그게 낫겠어. 나 기억해서 뭐 할 건데 뭐 친아버지도 아니고 할아버지도 아니고 고조할아버지 뭐 좋은 믿음의 역사를 남긴다면 자자손손 그게 알려져서 믿음의 유산이 되면은 좋을 줄로 믿습니다. 그거 말고는 뭐 아무 유익이 없겠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뭐야? 우리가 2장에서 뭐 공부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2장. 이게 바로 앞장이야. 이게 지금 제가 먼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게 3장이고요. 요 앞장 2장. 그거예요. 그게 공부가 안 됐으면 이게 이해가 되겠냐고.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이 계시는 그 창조 시대에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었다고? 그러니 이게 순서대로 교리를 공부 안 하면 아이고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성삼위일체에 대해서 우리가 이미 공부를 했기 때문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문장이 무슨 뜻인지 이제 어느 정도는 느낌이 올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예요. 와우. 그렇군요. 자, 그다음에 창세전에는 요쯤 하고 자신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목적과 그 뜻의 은밀한 계획, 그 뜻이 있다는 거 하나님도. 이것도 성경에서 계시하는 바. 에베소서 1장 9절이 있습니다. 시작.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예정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뜻의 비밀이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는데 가장 큰 비밀은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고요.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야, 갈라디아서도 때가 참에, 에베소에도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은 어떤 때에 특별히 역사하시는구나. 특히 이때가 어떤 때냐면 로마의 치하에서 있을 때죠. 그리고 그 전에는 뭐예요? 바벨론 포로 공동체가 온 세상에 흩어져 있을 때, 디아스포라가.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 때가 차니까 사도 바울을 통하여 그 모든 시나고게를 어떻게 써요? 하나님이 회당을 교회당으로 변화시키는 전도의 거점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우리의 환난과 우리의 고난이 나중에는 하나님의 전도와 선교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아니 나의 이런 단점 이렇게 흩어져 있고 찢어져 있는 그야말로 분부기처럼 칙칙 뿌려놓은 스프레이된 이런 소수의 흩어진 디아스포라 회당을 교회 선교의 거점으로 쓸 줄이야. 선교의 본부로 쓸 줄이야. 야, 여러분이 뭐 예를 들어 영어를 여기 우리 교회는 잘하는 분들이 좀 종종 계세요.
계속 연습 좀 하세요. 제가 잘 못하니까 여러분이라도 열심히 해. 그래서 제가 느낌이 이 MPWM이 느낌이 심상치가 않아. 제가 볼 때 갈 곳이 너무 많아. 제가 보니까 지금 전 세계 지금 160개란 말이에요. 특히 필리핀. 여러분 필리핀 세부 앞바다 본 적 있어요? 세부보다 더 좋은 데가 하나 또 있는데 그 세부 안에 필리핀 안에 거기 우리 MPWM 선교지가요 60개의 거점이 있어요. 지금 필리핀 안에만 60개예요. 거점이 지금 엄청 많아요. 가고 싶죠? 놀러? 영어 하시는 분들 해놓으라고. 그래서 가면은 다른 목사님들 설교 또 통역도 할 수 있고요. 통역 연습 좀 해봐요. 통역, 교대 통역, 동시 통역까지는 뭐 바라지도 않고 교대 통역. 그리고 뭐 다른 언어권도 많아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외국어 하는 거 있으면 썩히지 말고 해두세요. 그러면 다 써먹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이 되면 주님의 예정하심을 따라 여러분을 복음의 도구로 쓰십니다. 그거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 우리로 하여금. 그래서 그의 은밀한 계획과 선하고 기쁘신 뜻을 따라 선택하여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했다. 결국엔 내가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었구나. 계획. 그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 또 나와. 다른 절이에요. 읽어보세요. 시작.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누가 관리해요? 하나님이 관리해요. 굉장히 안정적이죠. 그래서 모든 일이에요. 구원받는 일만 그게 아니에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그래서 이 장로교 안에도 우리 학교 교수님들도 이게 의견이 갈려요. 저희 학교 조직신학 교수님들도요. 예정에 있어서 작정에 있어서 이야기할 때 구원에 있어서만 작정돼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교수님은요. 지금 뭐 신대원 원장 하시는 그런 교수님은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예정되고 작정돼 있다는 거죠. 심지어 넥타이를 이런 색깔을 내가 매냐 안 매냐까지도 다 작정돼 있다는 거예요. 참새 한 마리가 떨어지냐 안 떨어지냐까지도 주님은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카락이 희고 검은 것까지도 우리는 모르나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어떤 것 같아요? 구원받는 예정만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소소하고 사소한 모든 것을 다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그렇군요. 그러면 여러분 삶의 일거수일투족 하나하나도 예사로 볼까요? 역사로 볼까요? 역사로 봐야지. 그죠? 그렇다고 그거를 뭐 무조건 부정적으로 기계적으로 해석하셔도 안 되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아전인수적으로 내 인생을 해석해서도 안 되고, 성경으로 투영해가지고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작은 일이지만 왜 이런 일이 있었을까? 왜 이런 걸 하나님이 나한테 경험하게 하시고, 왜 이런 고통을 주시고, 왜 이런 기쁨을 주시고, 왜 이런 만남을 주시고, 왜 이런 복을 부어주실까? 왜 나한테 이런 걸 채워주셨을까? 왜 뺏어갔을까? 이 생각을 하라는 거예요. 작은 것도 정말 예정 안에 있다면 여러분이 예사로 그냥 넘기는 게 아니라 영적으로 기민하게 역사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모든 일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기 때문에.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역사로 쓰임받아요. 제가 이번 주에 다시 시작된 노승현 TV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제가 방송 매체 전공한 거를 전공할 때는 정말 별로였어요. 진짜. 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프로듀서였어요. PD. 난 PD 하고 싶어서 학교를 갔는데 이건 또 따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야. 학교에서 전혀 안 가르쳐요. 그냥 학교에서는 카메라, 사진 기술, 신문 만드는 거, 인터넷 홈페이지 만드는 거, 서버 호스팅, 웹 디자인, 뭐 신문, 뭐 방송, 음향공학, 뭐 청음론, 뭐 전자 이론, 카메라 이론,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카메라 렌즈의 그 뭐라 그럴까요? 설계,
뭐 상이 어떻게 미치는지, 뭐 조리개를 어떻게 하고 막 이런 것만 하는 거예요. 재미없게. 저는 막 실제로 디자인을 하고 연출을 하고 그런 거 있잖아. 하이 컷! 뭐 이런 거. 예. 컷! 뭐 이런 거. 그런 멋에 PD 하려고. 근데 그거는 나중에 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졸업하고. 근데 요즘 시대에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그냥 딱 보면 알아요. 영상을 딱 보면 어떻게 만져야 되고 여기 어떻게 쳐내고 이건 잘못 썼다. 이거는 영상도 문법이 있습니다. 매체가 심리학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어에 문법이 있는 것처럼 영상에도 사실은 문법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딱 보면 이게 문법대로 했는지 안 했는지 보여. 이게 그냥 막 찍었는지. 그래서 문법대로 가야 되거든, 영상이라는 게. 그래서 보여요, 그게. 그러니까 오늘 시대에 지금 벌써 제가 전공한 지가 22년 전인데 이렇게 쓰일 줄이야. 그때는 뭐 1999년도니까요. 인터넷도 없을 때예요. 잘. 그래갖고 그때 이거 뭔가 그냥 좀 이상하다 막 이랬어요. 막 잡다하게 너무 많이 한다. 얇고 넓게 했어요, 제가. 근데 지금은요, 그 전체가 다 보이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때는 몰랐죠. 제가 그때 실제로 이랬어요. 중퇴하고 대학교 그냥 2학년 때인가 1학년 때 그냥 뭐라 그래요? 자퇴하고 다른 거 해야겠다. 신학을 할까? 이제 그랬던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주변에서 말려가지고 너 이거 해야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요즘 시대 아주 그냥 딱이에요. 그냥 딱. 그리고 그걸 악용하는 자들 걸 분별하는데 아주 딱이에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여러분이 뭘 했고 어떻게 해서 지금 나이까지 먹어서 뭘 하고 왔는지는 저는 모르지만 모든 일이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계획을 따라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그래서 하나 버릴 게 없나요? 제가요, 부모님들이 되게 싫어했어요. 저의 뭘 싫어했냐면 저는 이상하게 뭘 가난해서 그랬나 봐. 아무튼 막 경제적인 거, 막 이렇게 경영 돌아가는 거.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아르바이트를 이제 했거든요. 처음으로 기타가 갖고 싶어가지고 통기타가. 그래가지고 인쇄소에서 한 달 내내 방학 때 일해가지고 그 돈을 갖다가 일부는 삐삐를 사고 나머지는 통째로 통기타를 샀어. 통기타를. 근데 그 통기타를 저는 레슨을 한 번도 안 배웠어요. 그래갖고 그냥 보고 친 거예요. 근데 나중에 목사, 전도사가 될 줄이야. 찬양 인도자가 될 줄이야. 그래서 중학교 때부터 악기를 좋아해가지고 드럼까지도 학원 한 번도 안 다녔습니다. 그 연세 땡땡 교회 다닐 때는 새가족팀 제가 드럼 반주자였어요. 우리 홍 집사님이 알 거야. 홍석 집사님이랑 같이 새가족팀 했으니까. 그래서 제가 드럼 반주를 뭐 몇 년 동안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런 것들도 심지어 이제는 찬양 인도를 하거나 할 때 이게 다 쓰임 받는 거예요. 다 쓰임 받는 거예요. 성가대 찬양팀, 여기 찬양팀들도 있지만 저도 성가대를 고등학교 때부터 했어요. 그 서울대 나온 그 지휘자가 성가대들 레슨을 가끔 해주잖아요. 단체 레슨을. 그때 그래도 듣고 배운 게 있어서 발성이나 이런 거 할 때 여러분도 느끼지 않아요? 좀 다르다 목사님 찬양 발성이 내 목이랑은 뭐 그런 거 못 느껴요? 감사합니다. 느껴주셔서. 우리 이래 집사님이 느끼잖아. 목사님 가끔 보면 성대가 확 열려요. 열려라. 열려요. 제가 대충 느낌이 있거든. 그 레슨 받은 게 있거든. 제가 하나 알려드릴까? 이게 토 해봤어요? 토 해봤어? 그렇게 노래를 불러. 뭐 그런 기억도 있어. 그런 얘기도 들어봤고. 그다음에 제가 성대 결절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재활이 그 발성이야. 병원 가면 그거 시켜요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호흡법은 다 익혔어 이제. 근데 이제 힘들어 그게. 이게 막 여기 근육을 막 들이마시 천천히 들이마신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입으로 할 때 배가 혹 나와야 돼요. 가슴이 나오면 안 돼. 배가 나와야 돼. 그리고 그냥 그 바람을 천천히 하고 빼는 거야. 맞죠? 예, 이런 거야.
그래서 저도 가끔 놀래요. 오, 야, 힘이 안 들다. 그러니까 성대가 힘이 안 들어. 근데 몸이 힘들어. 그러니까 성대는 놔주는 거야, 그냥. 그러니까 성대는 너무 편해. 근데 몸이 힘들어서 성악가가 힘들다. 맞죠? 거봐, 맞대잖아. 그러니까 이 모든 게요 다 쓸 데가 있고, 그리고 제가 아르바이트 얘기를 했는데 중학교 때 또 이거 뭐야 휘발유 쏘는 주유 보이를 한 거예요 제가. 근데 그때 아버지가 너무 싫어했어. 저 같아도 싫어할 것 같아. 그러니까 내 새끼들 그냥 집에서 공부만 하고 다른 거 안 했으면 좋겠지. 그 어린 놈이 뭐 그 중학생이 뭐 장갑 끼고 막 가가지고 막 얼마요 하고 촥 기름 쏴주고 뭐 웃기잖아 사실은. 근데 제가 이것도 쓸 때가 있더라고. 지금 차 있죠. 이제 차가 막 생겼잖아요. 요즘 차가 다 있잖아요. 이제 결혼한 집은. 근데 셀프 주유소에서 처음 주유할 때 사람들이 대부분 몰라. 이거 주유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걸 다 누르고 있어 손으로. 힘들게. 저 기름총을 왜 누르고 있지? 난 이해가 안 된다. 표정이 누르는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라 누른 다음에 락을 탁 걸어 놓으면 돼요 그냥. 그러면 그냥 기름 쫙 하고 탁탁 하고 나중에 풀리거든. 물론 여러분들 한 번만 쏴보면 다 알아. 그거 아는 건데. 아무튼 선행학습된 게 있으니까 다 이게 쉬운 거예요. 다 모든 게 경험이 돼가지고. 또 주유해봤지. 또 전단지 알바를 내가 또 해봤어. 전단지 알바. 그러니까는 전도지 이제 돌리는 걸 또 안단 말이에요. 그때는 자동차마다 다 꼽아놓는 명함 전도지 알바부터 해가지고 막 다 해봤거든. 그런 거를.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 구원받는 것만 예정되어 있냐 이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에 해왔던 것들, 좋았던 일 혹은 안 좋았던 경험 때문에 반면교사로 여러분이 다짐했던 일,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예정을 입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려는 경륜인 것입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저는 찬양하고, 우리 아이들이나 청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뭘 경험하고 뭘 바꾸든 간에 결국 그게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요. 은밀한 계획과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따라서 선택하여 영원한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이것은요 사람에게 있는 믿음이나 선한 행위나 인내, 내가 인내를 잘하는 성격이라고, 또는 피조물 안에 있는 어떤 다른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뭐 남궁현우가 뭐 하나님 볼 때 뭐 공을 들여가지고 뭘 더 해가지고 뭐 착해가지고 참아가지고 그래서 된 게 아니다. 그러면 로마서 9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또 얘기합니다. 입양은 이 얘기가 나한테 아양을 떨고 나한테 용돈을 바치고 내가 뭘 좋아하는 음식을 갖다 줘서가 아니에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성인 입양도 가끔 하거든요. 그리고 뭐 중고등학교 아이도 입양하는 경우가 종종 가끔 있거든요. 단지 애기니까 뭐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입양할 때 보면요 아무런 조건이 없어요. 그런 게. 뭘 선이나 악을 보고 행위가 어째서 저째서 선택을 하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잘했지. 나 이쯤 돼. 나 멋있지. 나 혼자 멋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15절에서 16절에도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므로 목회자 입장에서도 대형교회 목회를 하든 중형을 하든 소형을 하든 개척을 하든 혼자 하든 그게 자랑할 문제가 절대 아니다. 내가 이런 게 있으니까 좋아요. 내가 설교를 잘하는, 말을 잘하는 능력이 있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그 능력은 어디서 났냐 이거야. 하나님이 오늘 네 호흡을 걷어가면 그 능력이 어디로 갈까? 너 입에 마비가 한번, 구안화사가 한번 오게 해볼까? 그 말의 능력이 어디로 갈까? 저보다 어린 목사님들이 요즘 구안화사 많이 걸리더라고요. 저희 학교 후배들이 얼마나 그 교육자들이 빡세고 피곤하고 힘든지 잠을 못 자고 막 이러니까 얼마나 그게 너의 능력이 센지
증명해봐라. 안 돼요. 다른 박질을 열심히 하는 자로 말미암이 아니에요. 원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 기도는 사실은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아뢰는 거예요, 사실.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리이다. 주님의 뜻이라면, 주님 말씀하시면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주의 말씀 의지하여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내가 어쩌고 저쩌고 그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다. 그렇군요. 이렇게 돼야 겸손해져요. 그죠? 큰 교회든 작은 교회든 중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저는 요즘에 계속 그런 마음이 든다니까요. 교회가 자꾸 커지고 이러니까 야, 이거 커지면 이거 뭐 하나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뭐 커지면 뭐 나만 힘들지 뭐. 우리 부교육자만 힘들고 나만 힘들지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반대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더 커져가지고 뭐 부교육자들도 좀 한 번도 뭐 좀 보너스도 한번 줘보고, 팍팍 막 여러 가지 사역도 지원해보고, 복리 후생도 좀 세게 해보고. 근데 반대로도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자꾸 이렇게 조금씩 한 명씩 구원받는 자를 더해 주시면 뭐 하라고 그러는 걸까? 무슨 미션이 있는가 나한텐? 그죠? 괜히 그냥 자랑하라고?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이 서울 에스라 교회 목회를 인도하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소서. 그냥 그렇게 조금은 막연하게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할 뿐이에요. 우리의 어떤 그걸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은혜. 그런 것들은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사람들을 선택하게 하는 조건들이나 원인이 되지 못한다.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와 사랑에 근거한다 하는 것이죠. 그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거거든요. 그거 값없이 주는 걸 뭐라 그래요? 선물이라 그래요. 선물은 돈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생일 선물 사죠. 그래요. 그 이제 생일 선물 받는데 자 여기 얼마야? 이건 아니죠. 생일 선물은 사실은 그냥 은혜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정확해. 행위에서 난 게 아니에요. 뭘 해야 되고 이단 사이비처럼 선을 행하십시오. 그 말도 안 되는 그 넷플릭스 지옥이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는데 선을 행하십시오. 그 교리 자체가 이단이야. 무슨 선을 행해 선을. 내가 어떻게 선을 행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은혜의 돔 안에 들어와 있을 때만 우리가 정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잠겨 있을 때만 수영할 수 있는 거예요. 헤엄칠 수 있는 거예요. 물고기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승현 국장이 하는 리더십 비전 스쿨 거기 원래 등록금을 막 100만 원씩 받자 뭐 이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아니다. 일단 무료로 다 듣게 하고 결성하는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벌금을 내게 등록금을 내게 하지 않은 거예요. 왜? 이거는 값으로 측정할 수가 없다. 값으로 매기기가 너무나 크다. 가치가 너무나 크다. 제가 축사진들 보고 놀랬다고 하잖아요. 축사진들 보고. 그 노승현 국장이 아주 다짐을 크게 한 것 같아요. 거기 뭐 최재형 국회의원도 축사를 하셨고 김진호 목사님도 축사를 하셨고 조용목 목사님도 축사를 하셨고 인천시장 강원도도지사 미국의 그 시펙 애니첸 회장님까지도 축사를 보내시고 서한으로. 그래서 이 친구가 이분이 제대로 하시려고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큰 교육이기 때문에 무료. 그러니까 뭐예요? 선물이다. 은혜다 하는 거예요. 은혜. 그렇군요.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값 주고 돈 주고 할 수가 없군요. 이것은 우리 행위에서 난 것도 아니군요. 단지 그냥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그냥 마음으로 그냥 믿었을 뿐이에요. 그럼 내가 믿는 행위를 했잖아요, 목사님. 또 그 믿는 것까지도 믿는 그 액션까지도 내 공로라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여러분, 자 선물 받아 했는데 그 선물 줬더니 자기가 손을 내밀어서 받은 그 손 내민 그 노동력 칼로리 소비한 걸 가지고 내가 손 내미는 노동을 했으니까 내가 이 선물을 받았지? 그건 얼마나
선물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 웃긴 행동입니까? 말입니까? 가사로운 정말 괘씸한 말이죠. 선물 받아 하고 줬더니 손 내미는 행동을 자기가 했다고 선물 받을 만한 마땅한 자기가 대가를 치렀다는 거야. 그게 말입니까? 아니죠. 우리는 뭐예요? 그 믿어지는 믿는 행위까지도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은혜라고 하는 보따리 안에 한꺼번에 준 거예요. 한꺼번에. 따로따로가 아닙니다. 따로따로가. 한꺼번에 준 거예요. 한꺼번에. 그렇군요. 그래서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요, 값없이 우리가 믿게 된 것까지 다 포함이에요. 아셨습니까? 믿게 된 것까지. 은혜. 그래서 은혜 관련된 구절을 또 하나 더 보겠는데, 디모데후서 1장 9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여러분이 행위대로 벌을 받아 볼까요? 손으로 죄를 졌어요. 손 잘라. 잘못된 곳으로 걸어갔어요. 발 잘라. 그죠? 그 뭐 이거 잘라 저거 잘라. 그러면 여기 몸통만 싹 이렇게 세워놔야 돼. 그냥 정상이 없어요 다. 그러니까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신 것은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이게 창세 이전이죠. 영원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영원전에 또 그리스도가 있다 그러네. 그죠? 하나님과 성삼위일체.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의 모든 편지에는 인사가 뭐예요? 너희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관용구구나. 바울 서신의 관용구 인사입니다. 그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이 간절히 원하는 거예요. 항상 원하는 게 은혜와 평강. 그래서 평강의 상태를 원한다. 은혜와 사랑 안에 근거하여 된 것이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은혜를 찬송하기 위한 것이다. 그럼 이 모든 걸 왜 자꾸 은혜로 주시냐 이거야. 하나님은 그 목적은 그 은혜를 어떻게 하려고? 폭발적으로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다.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은혜의 공식을 깨달을 때 터져 나오는 거야. 내가 그러면 그 과거에 그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된 이 모든 것들이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고 모든 일이 그의 뜻을 따라 그의 계획에 의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의 기업이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신 하나님의 이 모든 손길이었다고, 작정이었다고, 계획이었다고, 예정이었다고. 이게 딱 알아지는 순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이 찬양이 나오는, 은혜를 찬송하기 위한 것이다. 찬송이 여러분 그냥 노래방에서 노래 부르듯이 교회에서 반주치고 부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엄청난 신앙의 역사를 걸음으로 깔고 그 위에서 피어나는 한 송이 꽃과 같은 거예요. 진짜 그렇게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와,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창세 이전의 은혜와 경륜 속에서 터져 나오는 게 찬송이구나. 아셨죠? 에베소서 1장 6절 시작.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거저 주셨다는, 공짜로 주셨다는 그 은혜의 영광을 그냥 주셨어. 그러면 우리는 이제 뭐 하면 돼요? 심지어 여기서 양 잡고 소 잡고 비둘기 잡고 피도 안 흘리잖아요. 얼마나 좋아. 그냥 와가지고 막 자다 졸다 또 막 듣고 은혜 받고 뭐. 세상에 이런 제사가 어디 있어요? 레위기에 이렇게 편한 제사가 예배가 어디 있냐고요. 그러면 우린 여기서 뭘 최선을 다해야 되냐? 예배 중에 우리가 유일하게 드리는 게 두 가지인데 찬송과 헌금이에요. 그죠? 뭐 기도도 드린다고 할 수 있지만 그 대부분 막 달라고 하는 게 대부분이고, 대부분 말씀 막 듣고 또 내가 또 받고 또 내가 은혜 받고 내가 또 듣고 뭐. 그죠? 근데 유일하게 우리가 드리는 게 있는데 그게 찬송과 헌금 딱 두 개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게 여러분이 양 잡고 소 잡고 피 흘리고 막 제사를 막 피 튀기면서 막 드려야 되는,
여러분 그 닭가슴살 춘천 닭갈비 그거 가서 먹을 때 뭐 해요? 앞에다가 앞치마하지. 그거 튀기는 것도 싫다고 지 먹는 거면서, 그지? 근데 여기서 양 잡고 소 잡고 해봐.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바치는 자가 나와서 그 머리에 안수하며 이렇게 돼 있어요. 제사장이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와서 그 희생제 머리 위에 안수해야 돼. 그리고 모가지 따고 가죽 벗기고 지지고 볶고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지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독생자의 은혜로 인하여 거저 주시는 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게 되었습니까? 이 얼마나 큰 은혜예요. 야, 몸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구나. 교회 오니까 막 여전도 회장님이 떡볶이를 해주질 않나, 밥을 해주질 않나, 뭐 부족함이 없어요. 부족함이. 이게 예배입니까? 이게 제사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잔치예요? 뭐예요? 그런데 줘라?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이래도 여기서 조르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거예요. 아, 이 찬송이라는 것이 그냥 가볍게 찬송이 아니구나. 또 에베소서 1장 12절 읽어요. 시작.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이제 우리가 야의 영광의 찬송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뮤직 박스야. 우리가 그냥 프레이즈 박스가 되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찬양이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는 겁니다. 왜? 이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주님의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예수 제기가 되게 하고 예수 찬양을 부르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 은혜를 찬송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이었다. 선택의 전적인 은혜다 하는 거예요. 아하,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전혀 없구나. 그러므로 한 사람이 구원받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믿을 거를 예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알았기 때문에 예정했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죠? 저 사람이 서울 에스라교회 수요일 예배에 기도에 나갈 것을 하나님이 알았기 때문에 창세 이전에도 알아서 예정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뭐가 문제냐? 믿게 된 이 행위는 어디서 나왔냐 하는 거예요. 내가 믿었다 이렇게 되지. 그러면 그게 내 믿음, 내 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반대로 창세 이전에 주님께서 예정했기 때문에 오늘 수요일에도 주님의 전에 나와 구원의 감격을 느끼고 주를 믿고 찬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의 예정 때문에 내가 믿는 것임을 주님은 창세 이전에 예지하셨죠.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100%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거예요. 아하, 내가 뭐 믿어가지고 나온 걸 주님이 창세 이전에 알았던 게 아니라 주님이 창세 이전에 작정하고 계획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오게 됐고 나올 것도 주님이 창세 이전에 예지하셨죠.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주님이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는 모든 신앙생활들조차도 이 모든 봉사활동, 섬김팀, 이 모든 게 다 뭐예요? 하나님이 창세 이전에 이미 작정하시고 결정하시고 예정한 것을 우리가 힘입어서 그것을 기대서 지금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맞아요? 예.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것을 성취하거나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었을 때,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이루었을 때도 겸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사역의 원칙은 뭐냐? 부르면 간다예요. 제가 뭘 어딜 찾아가고 막 명함도 없지만 어떻게 목사님들이 명함이 많은지 나갔다 오면 그냥 막 한두 개 줘요. 그냥 명함을. 그런 거 없어도, 명함 없어도 그냥 부르면 간다.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요. 그래도 모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그 뜻의 계획이 있다면 우리 서울 에스라교회를 계속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롤 모델 교회로, 모델 교회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얘기하는 게 우리 교회 스타일이에요. 다. 요즘에 CTS에서 광고 나오는 거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계속 광고가 나와요. CTS에서 문의전화 공몇몇 몇몇. 그러니까 이제 답이 없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홈스쿨을 하고 대안학교를 하고 해야지. 지금 이 시대를 보면 또 이 오세훈이 퀴어 축제 어제 오늘 승인 냈어. 또 그 변태들 빤스 입고 춤추는 그 축제를 승인을 했다고요. 이 인간이 한 건 아니지만 그 밑에 시의원 시민의회가 있는데 거기서 가결이 됐어요. 15일 날. 오늘이구나. 그러니까요, 이게 세상 교육 해가지고 답이 안 나와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미국처럼 기독교 교회에서 기독교 커뮤니티에서 그런 명문 학교들이 세워지고 홈스쿨러들이 나오고 이렇게 해서 다음 세대 리더십을 또 저런 비전 스쿨 같은 걸 통해 가지고 리더십 비전 스쿨 또 배우게 해 가지고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키워내야 돼. 저는 감사해요. 제가 뭘 막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을 주셨어. 그래서 홈스쿨을 그냥 11년 전부터 그냥 한 거야. 그냥 한 거예요. 그걸 계획하는 거예요. 그리고 애들이 이제 조금 머리 크면요, 그냥 저는 뭐 중학교 이전부터 분과를 만들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한 중학교쯤 되면요, 고등학교가 아니라 중학교쯤 됐을 때 벌써 분과를 다 만들어. 그리고 그쪽 분야 쪽만 파괴. 미리 아예. 그러면 돼요. 그리고 검정고시도 16살이면 고등학교 검정고시 끝낼 수 있어요. 빨리 하는 친구들은. 그죠? 16살에 13살에 초등학교 끝내고 14살, 15살, 16살 때 중고등학교 거 다 끝내버려. 그러면 16살 말에 수시로 대학을 지원하고 17살에 대학을 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도 마음에 안 들면은 재수, 삼수, 사수를 해도 20살이야. 군대를 갔다 와도 22밖에 안 돼요. 아니면 처음부터 17살에 제대로 된 학부를 들어갔다면 20살에 졸업을 하면서 석박사 과정을 다 해도 30살이 안 돼요. 28살 군대, 뭐 여자 같은 경우는 군대 안 가니까 빼면요, 빠르면 26살 박사 그래 5년 잡고 석사 3년 잡고 8년 잡아도 28살짜리 교수를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돼요? 안 될 것 같죠. 전 우리 중에 나온다고 봅니다. 아멘한 집에서 나올지어다. 예, 나와요. 보세요. 외국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20대 박사 교수한 사람들이 많다고요. 우리 28살 뭐 하고 있어? 엄마 차비 좀 이러고 있다고 대부분. 엄마 나 용돈 좀. 안타깝죠. 너무 우리가 약하게 키웠어, 애들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이 모든 생각, 이 모든 교회의 이런 형태, 뭐 홈스쿨, 에스라, 바이블 스쿨 뭐 이런 거, 여러분 다산도 이렇게 한 교회가 없어요. 제가 다른 데 돌아다녀 봐도 애가 없어, 애가. 오늘 정말 시끄럽고 나 시험 들 뻔했어요, 진짜. 너무 많아, 애들이 진짜. 너무너무 많아, 애들이. 너무 시끄러워, 정말. 할렐루야. 감사해요. 어디 이렇게 애들이 시끄러운 교회가 어디 있어, 세상에. 없어. 애가 없어, 애가. 너무 우리 교회의 미래가 정말 밝아. 우리 교회 미래가 너무 밝아요. 근데 이번에 옥신도 집사님하고 얘기를 방송하면서도 제가 탁 느끼는 게, 하나님이 딱 애들 출산 다르게 했죠. 우리가 다르게 했으면은 노인 복량도 다르게 하자는 거. 특별히 병치료가 필요한 전문적인 요양병원에 가야 될 부모님이 아니라면 아이들 출산도 우리가 힘들게 이렇게 4명씩 막 5명씩 이렇게 하는 것처럼 부모 공양도 좀 다르게 하자. 요양병원 가서 건강 치료받아야 될 분들은 보내고 뭐 양로원 이런 거, 뭐 요양원 뭐 이런 거는 어지간하면 그냥 우리가 모시고 효도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그걸 보여줘야 내 자녀들도 따라할 거 아니에요. 우리가 그대로 계속 시설로 부모님 보내면 여러분 자식들은 여러분 어디로 보낼까?
와닿아요? 와닿아? 응. 우리 다니엘이 엄마 아빠를 나중에 시설로 보낸다고. 시설로. 다니엘이면 괜찮게 막내가 그렇게 금이야기야 귀여워. 이 땅콩만한 게. 그 조그만 놈이 딱 커가지고 엄마 아빠 이제 요양원 들어가셔야죠. 여러분 눈에서 뭐가 나올 것 같아? 그 에스라가 그런다 이제 마지막에. 응? 그 남궁 요한이 그런다니까 마지막에. 남궁 연우 목사님 아버지 가셔야죠. 와 이거 그냥 늙어가지고 그것도 안 되겠죠. 근데 그 날이 와요. 안 올 것 같죠? 그 날이 온다니까요. 근데 그걸 생각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저 할머니 할아버지, 고집쟁이 할머니, 꼰대 저 할아버지도 여러분처럼 잘생겼던 청년이었답니다. 아름다웠던 아가씨였답니다. 그 시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걸 기억해야 돼. 하나님이 우리 서울 에스라 교회를 특별하게 이렇게 쓰시는 이유가 뭘까? 우린 계속 생각해야 돼. 카도시, 거룩하다라는 말이 뭐라고요? 구별되다, 다르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출산까지는 여러분 비교적 다 잘하셨어요. 제가 볼 땐 고만 나도 될 것 같아. 이제 적당히 나 이제 잘하고 있어. 자 이제 어르신, 어머니 아버지 늙어서 힘 없어서 꼬롱꼬롱 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그거 염려해 지금부터. 그거 마인드 컨트롤 해야 돼요 지금부터. 마음의 준비를 해야 돼요. 제가 볼 땐 그거예요. 처음 출산은 잘했어요 이제. 그 다음에 부모를 공경하라. 그 10계명 그거 어떻게 이룰 거야 이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건 잘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거. 그 이번에 개혁일보 봤어요 지난주에? 그 할머니 어머님이 따님한테 우리 한국 사람 박사님 교수님한테 하는 얘기가 치매 걸린 어머님이 하는 얘기가 제발 요양원에 시설에만 보내지 말아주세요. 엄마가 그런다는. 알았어 엄마 안 보낼게. 밥 먹고 막 근데 왜 자꾸 이렇게 흘리고 그래? 자꾸 이렇게 흘리면은 요양원 시설 보낼 거야. 그러면 잘못했습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금이야기야 귀엽게 막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저렇게 조그만 땅콩 같은 놈들이 커가지고 그렇게 자꾸 음식 흘리고 그러면 요양원 시설에 보낼 거야 막 이런다니까. 그 여러분은 빌어야 돼 거기. 잘못했습니다. 안 흘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요? 이 인간 사는 세상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나라에 그래서 뭐가 있었어요? 고려장 엄마를 지게에 탁 엄마 내가 산 여행 시켜줄게. 오늘날도 제주도에 엄마 아빠 버리고 가는 그런 인간들이 있다고 가끔 뉴스에 나와요. 치매 걸린 기억력이 없어진 엄마 아빠를. 네?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건요 우리 교회 미션이 뭐냐.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하심은 무엇이기 우리 교회를 이렇게 자꾸 쓰시냐 하는 거죠. 사용하시냐 하는 거예요. 제가 뭐 전단지 돌리고 죽어라 연락하고 명함 돌리고 저 강사로 세워주세요. 저 좀 불러주세요. 여러분 봐봐요. 우리 교회 제가 외부 강사 초대해요 안 해요? 이러면은 저는 다른 데 초대받을 자격이 아예 안 돼요 사실. 제가 이렇게 한번 초대받으면 그쪽도 한번 초대해 드려야 되는 게 예의예요 사실은. 저는 외부 강사를 지금 거의 초대를 안 했어요. 결례예요 결례. 사실은 저는 나이도 어린 목사가 결례란 말이에요 사실은. 그런데도 계속 이게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뭘까? 주거니 받거니 안 해도 우리 교회의 사명은 뭘까? 전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미션이 있어요 분명히. 아니 마이크도 소리를 증폭시키는 사명을 띠고 서 있을지인데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가 그게 없겠어요? 우리가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그 선물을 받았다면은 우리 안에서 그 헌신과 헌금과 찬송이 폭발적으로 솟아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선택의 전적인 이 은혜성,
이것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면요, 나머진 사실 어려운 게 없어요. 그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나머지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제발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수요일날 여기 앉아서 그 기도를 늘 해요. 지난주에도 하나님, 우리 교회가 어디로 갑니까? 제가 뭘 해야 됩니까? 여러분도 그 하나님의 작정 안에서 주님의 기업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전적인 은혜를 따라 오늘도 수요일 예배 기도의 자리로 초대하여 주시니 주님 찬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아주셔서 감사 기도하시고 두 번째 회개합시다. 하나님의 이 엄청난 은혜를 입고도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섬기지 못하며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 것 계산하기에 바빴던 우리의 모습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회개하는 기도했으면 좋겠고, 세 번째는 간구하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직은 다 제가 이해 못합니다. 부모님의 감정도 이해 못하는 판에 하나님의 마음을 제가 어찌 이해하겠습니까? 주님, 저로 하여금 주님의 마음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찬양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구역 예배를 통하여, 기도회를 통하여 조금씩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도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감사와 회개와 간구하는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